오전의 주제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시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거 본문을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본향인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수의 사탄의 왕국인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인 그분의 계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면, 저택들을 마련하시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면은 본향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전에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많은 저택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것이. 모형이라 이것이. 열왕기상 6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전에 벽을 향하여 주위의 방들을 만들었으니 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전 주위의 벽들을 향하서더라. 그가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래층 방은 5큐빗이요 중간층 방은 6큐빗이요 3층 방은 7큐빗 너비더라. 그가 전의 벽 바깥에는 돌아가며 좁은 턱을 만들어 들보들이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방이 규격이 똑같지 않아요. 방들이 규격이 달라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에 얼마나 철저하게 동참하고 믿음, 규칙대로 경기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저택, 초소, 저택들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아무리 좁다 해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이 완룸 정도, 그보다는 크겠죠. 상상하건대. 그래서 이 세상에 오피스텔 완룸 같은 걸 유지하려면은 냉난방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면 그런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일체 없어요. 원자재 폭등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기가스 수도 우리가 폭등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셋째 하늘에 우리의 초소와 우리의 초소라 이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돈 안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초소예요. 우리가. 그리고 일일이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우리가 물 받아갖고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소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만을 말씀하셔요. 쓸데없는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뭐예요?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영에 속한 자, 영이 살아있고 혼이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은 하늘에 있는데 그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 이것이에요. 지어지고 있다 이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계셔요. 자, 그건 뭐냐?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저택들을 준비하시라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들을 위해서 저 이 세상의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 그 처소가 완성이 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데리러 이 공중으로 오실 것이에요. 공중으로 오실 거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셋째 하늘로 인도돼서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 이것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하늘왕국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 셋째 하늘에 그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등기 권리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취득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저를 취득한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권리를 취득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데리러 오신다 이거. 친히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에요. 누구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의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더해진 약속된 신부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분과 함께한 공동상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는 것이 지상재림, 눈에 보이는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중재림, 바로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해당되는 그 공중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최대의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다는 것이 과거에 이 세상에 가장 큰 뉴스였어요. 가장 큰 뉴스.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빅뉴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뉴스예요. 앞으로. 다른 건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모사건들의 뉴스지. 이 세상의 모든 뉴스들은 거의가 조작된 사건들을 보도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요. 실제로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요. 정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다. 조작을 해갖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것이요. 그때는 세상 뉴스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뉴스를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뉴스라 이것이에요. 가장 기쁜 뉴스이고. 그런데 그 가장 큰 뉴스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그 난처한 사람이죠. 그건 뭐냐? 그리스도에 저 심판소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얼떨결에 주님을 맞이했다. 그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 이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듭나긴 했는데. 어쩌죠? 저를 이렇게 갑자기 끌어올리셨으면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뭘 어째 이놈아. 네가 헌 행위대로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불에다 씌워보니까 다 타고 이거 잿더미 몇 개 남는 게 있어야죠. 근데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알짜배기만 남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전자에 속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이 신약에만도 318회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318회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교도들은 가장 궁금증이 뭐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궁금증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궁금증이 많았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서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들은 이거를 풀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속 시원하게 해답을 내놨죠. 해답을 내놨어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이것이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을 같이 보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담으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목숨이 누구든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갈아서서 고쳐서 쓰면 돼요. 사람의 목숨 한 번 끊어지면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는 특권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무덤에 잠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이렇게 외치시면은 잠든 상태에서 깨어서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런 특권이 있다 이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한 번은 숨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다가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의 숨을 이제 끊어지면은 혼과 영은 셋째 하늘로 주님 앞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 혼은 우리 몸에 같이 있어요. 영도 같이 있어요. 우리 영 자체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성전을 삼고 계신다 이것이. 자,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그 사도 바울 당시까지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앞서간 성도들이나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해결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왜 그런가? 그분의 말씀이 또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죽음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삶에 대한 계시가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진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는 부활신앙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공중재림의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향상된 계시가 초대교회 시대는 없었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랐다 이것이에요. 이 향상된 계시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도 1800년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펜버 라킨 그 시대에. 그러면서 소천하신 라크한 목사님에 의해서 집대성이 된 거예요, 이 계시가. 지금도 이 향상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것이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더 깨달은 대로 아는 만큼 진전시켜서 공부를 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 또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에요.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리가 책이 되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계시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공중 재림의 절정을 이루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완성된 계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에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는 공중 재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바로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먼저 무덤에 잠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들이 영과 혼을 주님께서 먼저 데리고 오셔서 몸은 영을 결합을 시켜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바로 뒤따라서 그들을 뒤따라서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라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공중 재림을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섬기는가. 그 다음에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것과 주님의 재림을 연관시켰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은 성도들에게 죽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잠들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잠들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죠. 자,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제자들은 믿기지 않는 거야 이것이.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매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이거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호령을 해갖고 깨워버렸죠. 43절에서 44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있어요. 명령하시니까 썩어서 송장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시체가 배를 수위로 동인 채로 띠뚱띠뚱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혼이 죽어서 잠든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혼과 영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에요. 죽는 순간에 그렇다. 몸을 떠나는 순간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잠든다는 대상이 뭐냐? 대상이 혼과 영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라 이것이에요. 육체의 숨이 멈추는 순간에 영과 혼은 몸을 즉시 떠나게 돼 있어요. 몸은 무덤에서 잠들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쉬고 있는 것이.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의 영과 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요.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과 4장 17절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것이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요. 임박한이라는 말, 이미넌트라는 말은 뭐냐?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주님의 공중재림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 이것이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 이것이요. 이거는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 임박성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의 말로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소속되어 섬기고 있는 참된 지옥계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의식만 지켰어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참된 지옥교회는 고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공산담으로서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과부들을 지원을 했고 기본적인 활동은 이것이 정결한 생활과 건전한 생각과 친교와 교제,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참된 지옥교회가 이 세상에 비춰진 모습은 어떤 거냐 이것이. 광신적인 세상 거부자들이 분리된 그룹에 불과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단 종파예요. 아무 것이나 이단 종파가 아니에요. 지금 이단 종파들은 그 이단 종파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들이에요. 무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 종파는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이 이단 종파예요. 그래서 참된 지옥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오는 것, 이 낙원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을 그들이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까지 바쁘게 그분의 섬기는 모습으로 발견되고자 애쓰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참된 지옥교회는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경배드리고 기뻐하고 증거하고 간증을 하며 박해받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지옥교회는 교회사에서 그 기원과 성격과 특징, 부르심,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거나 세상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계시가 있어요. 부활, 리서렉션.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 이것이.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를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세 가지 소리가 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동시에 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 세 가지가 안 나요. 안 난다 이것이. 자, 바울이 부활이 교류돼서 당시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전파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조롱했어요. 조롱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17장 보죠. 32절에서 34절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노시우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극히 일부분만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의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였어요. 철학자들은 사후의 세계에서 기껏 자기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진짜 정답을 갖다가 이들은 팽개쳐버린 거예요. 참 안 됐죠. 정답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최대의 소망인데 그들은 왜 몸의 부활을 원하는 것이냐. 오히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반문을 한 거예요. 정답을 줬는데도. 이들은 인간의 몸은 요소들이 부패해서 흙으로 묻히면 흙의 일부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육체의 부활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는 그 매우 우렁찬 호령이 될 것이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온데 가서 철학자들에 의한 설교는 그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답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으로 갔다 이거예요. 전부 다. 참 딱한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휴거는 뭐냐? 랩처는 뭐냐? 살아있는 성도들이요. 들림을 받는다 이거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본문 4장 17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휴거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죠. 들려 올라간다는 문자적인 그대로의 뜻에 해당하는 단어라 이것이.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여기서 캐치아웃이라는 말이에요. 끌려 올라가다 이것이. 라틴어에서 라프토, RAPTO, 라프토라는 단어는 포위하다, 휩쓸어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랩처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프토, 이 랩처라는 말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5가지 의미. 첫째는 재빨리 채가다라는 말이에요. 재빨리 채가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죠.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에 빌립을 데려갔으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리고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카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에 전파하니라.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그래 성령께서 빌립을 아주 몸 전체를 낚아채 가지고서 아소토라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떨궈 놓은 거예요. 아소토라는 곳에 몸 전체를 이동시켜 가지고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후에 성령께서 그를 데려갔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재빨리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의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 이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제 예를 들어서 50명 교회 출석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다 끌려 올라갔는데 그래서 심판서가 올라가 보니까 누가 안 보여. 아유, 어느 형제가 안 보이나? 어느 자매가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지? 뭘 어떻게 돼? 어떻게 된 건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땅에 있는 거지. 그 끔찍함이란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주님은 소홀히 이제 섬겼을지라도 들림받는 것만큼은 누락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저주가 없어요. 누락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제로 포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억지로 데려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우리를 땅에 남아 있게 하려고 붙잡아둔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육신적인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질질 끌려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오히려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와 같이 이들은 겨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겨우 구원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옥행만 면했다 이거야.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바로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머물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 성읍 밖에 두시니라.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미련을 두고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밖으로 끌어내는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목숨을 위해 도피하라. 네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말소. 보소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가 가깝고 작은 성읍 의원이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네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서둘러 곳을 도피하라. 내가 그것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인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그런데 2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 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롯이 30절부터는 소알에서 나왔고 산으로 가서 동굴에 거했는데 두 딸과 관계해가지고서만 건친상간을 가지고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조상에서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의 요르단이라 이것이. 롯이 산으로 도피하라 했을 때 군소리 없어 산으로 바로 도피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목숨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따 짓을 하니까 불미스러운 일만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채가는 불의에 속해야 되는가? 강제로 포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질질 끌려 이제 겨우 구원을 받는 케이스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잘 심사숙고해야 돼.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자신을 주장하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휴거로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 소유를 주장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신부인 이 성도들은 나의 신부다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휴거에. 세 번째는 뭐냐?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방문한 사실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그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정녕 자랑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의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 뜻이.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는 뜻이에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뜻이.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순교자들이고 타국인들이며 나그네들이에요. 순교자들, 타국인들이 나그네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 참된 시민권은 셋째 하늘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이중 국적자들. 땅에 소속된 자기의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우리 시민권은 셋째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이 돼 있다. 이것이. 휴거라는 의미의 마지막 의미는 다섯 번째는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죠. 심한 불화가 일어난 사람과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서 강제로 붙들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니라. 위험으로부터 구해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큰 환란, 즉 하나님께 이 세상에 이제 진노로 쏟아 부으실 때가 되기 직전에 우리의 본향인 셋째 하늘로 이제 데려가신다. 그 환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을 보죠,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것도 들림받는 거하고 관계 있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 이 땅에는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릴 것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에요. 영원히.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을 이제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인데, 만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나다는 의미의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보통 만남이 아니라 어떤 왕? 메시아 왕.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했지만 공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에요. 그분과 같게 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는가? 첫째는 공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견뎌내고 있는 고난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고난받은 만큼 우리는 영광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영광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공주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영원한 만남이 될 것이라.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라 이것이. 우리는 셋째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요. 이 세상은 영원한 만남이라는 건 없어요.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100년을 유지하겠어요?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끼켜야 우리는 5, 60년이면 길어야 되게. 제가 제일 가장 오래간만에 만난 것은 48년 만에 만난 것이 가장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대학교 이제 그 학군 동기들 제대하고 나서 각자 시집장가 가서 자식들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하고 다 늙어가지고 48년 만난 것은 가장 오래간만에 만난 만나요. 이것도 잠깐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시면 그것도 끝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만나면 화해의 만남이 될 거라 이것이. 이 만남의 자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러요. 심판석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베마토스라는 이 단어는 올림픽 심판들이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곳을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행한 일에 따라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상급과 유업이 주어질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으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듣고 그냥 흘릴 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이스라엘 유대력과 우리나라의 달력이 오순절과 일치돼 갖고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설레 있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나갔으니까 또 기다려야 되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